네, 찬송가 45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미가서 4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미가서 4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음 절 읽으면서 나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내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 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새벽 기도를 참석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 오시면 특별히 부탁드린 것은 출석 체크라 그러죠.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면 또 누가 오시는지를 서로 알고 또 인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가서는요, 이사야와 동시대에 사역을 했고, 비슷한 내용을 메시지로 남겼기에 간혹 미가서를 작은 이사야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책의 진행에 있어서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심판과 회복, 또 그것을 번갈아 가면서 제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석자들을 당혹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구조의 특성은 뭐냐면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hedeg에게 넘겨 포로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4장 1절과 1절부터 5장 15절까지 내용은요.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이 두드러져서 강조되는 부분이죠.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회복시킬 거라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타락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옛날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또 범죄한 이스라엘을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또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남는 자들에게는 시온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실패하는 것 같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관점과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 점진적으로 또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앞에서 4장 1절과 5절 말씀에 묘사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또 그리고 회복될 그 나라의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이뤄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였고요. 하나님께서 속해가 이들을 다시 모으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날에 대해서 새로운 역전들, 회복이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앞장에서 했고요. 오늘 이제 6절부터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도 계속적으로 회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6장 6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라고 말씀하면서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고 여호와가 시온산에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한 것을 예언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볼 경우에는 저는 자, 쫓겨난 자, 그리고 환난 받게 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열국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한 환경, 상황들을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단편적인 것만 국한시킬 수 없고요. 또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된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강한 나라가 되었던 적은 결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강한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정도였을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었죠. 분열 왕국이라고 하는데 쇠약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는 결코 다윗의 왕국처럼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은
그 민족의 존립만 유지할 뿐 페르시아나 또 헬라 또 수리아 로마 등 연이어 강대국에 의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나라들을 끊임없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받는 강한 나라가 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날의 궁극적인 의미는 언제를 의미할까요? 본문에서 그날, 또 1절에서 끝날 같은 것을 우리가 신약시대에 도래한 때로 말을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방세계에서 저는 자와 쫓겨난 자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으실 것이라는 것을 이들로 남은 백성들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의미를 볼 때 결국은 저는 자와 쫓겨난 자 그리고 환난 받게 한 자는 구원에서 제외되어 버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남은 백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직 구원하기로 한 택한 백성들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한 나라는 남은 백성을 구성원으로 하는 나라로서 하나님의 택한 모임, 교회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한 자, 그 교회 구성원들 중에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자, 또 쫓겨난 자, 또 환난 받게 한 자, 그 연약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가 결국 하나님이 표현한 강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원래 성도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주님을 안에 또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래 연약한 자였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의 모습이 저는 자였고 쫓겨난 자였고 환난 받게 한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또 부자하고 학벌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외적으로는 분명히 그럴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다 저는 자요, 쫓겨난 자요, 환난 받게 하는 자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려움, 불구, 또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에 왕 같은 제사장, 또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세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안다면 우리 현재 처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연약한 자였는데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들을 아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말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그 크신 은혜를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천한 우리를 불러 모아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서 어떻게 우리가 그 삶들에 대해서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저와 성령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과 환경은 연약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믿음의 사람이 그러했던 것처럼 한결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충성된 삶의 모습이 저와 성도님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오늘 9절 말씀에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게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제 끝날에 대한 예언을 잠시 중단하고 비교적 가까운 이스라엘의 이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가는 이스라엘 크나큰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장면을 목도하면서 미가는 이들이 느낄 철철한 고통을 여인의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고통은 해산의 고통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 중에 고통, 큰 고통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녀를 낳기 전에 이제 부모들과 함께 이렇게 산전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들어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의 해산의 고통을 어떻게 하냐면 손마디 하나 끊어지는 고통이래요. 10으로 치면 거의 뭐 8, 9 정도. 이거는 인간으로 견디기 정말 힘든 고통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남자기 때문에 아이를 해산하지 못하고 할 수 없고 그것을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고통이겠거니 짐작을 해보지만 사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간호사분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고통들이 한마디로 이스라엘에 가까운 미래에 당할 고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실로 그 고통은 견디기 엄청 힘든 고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러한 고통을 내다보면서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라고 물어줬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그만큼 그 고통이 심각해서 하나님 앞에 그 고통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지.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라고 말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철저한 고통의 원인이 왕과 모사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과 모사가 없어졌다는 것은 곧 나라가 멸망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의 전쟁에서 패전한 나라, 특별히 망한 나라는 철저하게 유린당하죠. 그 나라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자신들이 쌓아놨던 모든 건물들 또 성벽들은 무너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멸망당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살육당하거나 포로 낸 모습으로 많은 고통들을 겪게 되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의 피할 길을 가르쳐 대신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미 이루어질 그 과정들은 너희들이 능히 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가야 된다. 오버패스, 그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고통이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결국 그 상고를 하는 엄마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고통들을 고스란히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형벌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이 이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미가서는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면한 고통을 피하지 말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비유하는데 그 고통들은 결국 두려움의 대상이고 어려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아이를 낳는 엄마 또 여인들은 그 해산의 고통을 참 두려워하고 또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지나가야만 또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고통이 없이, 그 과정이 없이 결단코 기쁨을 또 새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너희들의 과정이 없이 또 하나님의 회복과 역사들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되어질 새 생명과 새로운 역사와 은혜들을 너희가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고통 이면에는 분명히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물론 그 고난이 겪을 때만 힘들죠. 정말 피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과 고통 또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또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자세로서 어떻게 그것을 바라볼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요, 더 큰 성숙의 과정이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과정임을
그 통로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 고난과 고통이 주어지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는 고통, 우리를 더 성숙시키는 고통, 또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고통들도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역사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이후에 많은 축복들을 주시기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도 그렇게 고통의 시절을 여기가 지나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달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고백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알지 못하여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더 많이 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나오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철저하게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역사와 흐름 가운데 우리를 연단시키시며 더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말씀에 그들을 모으고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늘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오해하지만 오늘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고통이 지난 이후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모든 것들이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과정 이후에 하나님이 더 큰 역사와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1000명 이상 나오고 있고 지금 사회적 거리를 3단계 이제 끝나면 2.5단계 끝나면 올리는 것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태가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속히 해결하시고 또 평안과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정치, 경제 모든 문화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환우들 중에 건강을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과 또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깨워주시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어 가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미가
선지자처럼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의 과정들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해서 신실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서도 함께 하시고 또한 이 과정이 끝나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더 큰 역사와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기획하고 또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들을 축복하시고 또 위정들을 깨워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 시대와 상황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분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건강을 회복하여 속히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무엇보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들을 붙드시고 연약한 가운데 강건케 하시며 어떠한 도전 가운데서도 우리가 실망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능력들을 의지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